함께 보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19장 앞에 읽지 않았지만 1절을 돌아가서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 땅에 도착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 땅의 죄악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그들이 내려온 것이죠.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그들을 보고 얼른 일어나서 땅에 절을 하고 또 영접하여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천사들의 계획은 소돔과 고모라 그 소돔성의 거리에서 밤을 새면서 그 죄악의 실상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롯이 간청하여서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며 너희 집에 찾아온 그들을 우리가 상관하여야겠다. 5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해야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그들과 동성의 관계를 맺겠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곤란해진 롯은 차라리 시집가지 않은 내 딸들을 내어줄 테니 그냥 돌아가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은 물러설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9장을 읽으면 우리 마음이 참 어두워지고 착잡한 그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정말 가득 차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한 개인의 죄악된 모습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모든 집단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도 윤리, 도덕이 완전히 보이지 않을 만큼 다 사라지고 끊임없는 인간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극단의 모습들을 소돔과 고모라 땅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롯의 이러한 제안으로 그들은 진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악해져서 말합니다. 9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롯은 자신 스스로가 그 땅을 선택해서 들어갔습니다. 저기에 가면 잘 살 수 있겠구나. 모든 것이 풍족하겠구나. 평안하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서 들어와서 살았지만 그 땅에서의 삶은 늘 괴로운 삶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행복할 줄 알고 그 땅을 선택에 들어갔는데 날마다 그 죄악을 보고 듣고 그 땅에 거하면서 마음이 상하여 고통 가운데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그 땅의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나서서 이러면 안 됩니다 하고 그러한 역할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땅 사람들이 롯을 볼 때에는 너무나 미워 보였던 것이죠. 어둠이 가득한 곳에 함께 어둠에 잠식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서 있는 사람, 아무 역할을 안 해도 롯을 보면 자기들이 찔려서 정죄감을 느껴서 롯을 미워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그들이 롯을 향해서 네가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느냐 하면서 밀치고 있는 것입니다. 집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밖에 사태를 보니까 이거 도저히 진정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손을 내밀어서 롯을 끌어들이고 밖에 소돔 사람들의 눈을 그들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시적으로 어둡게 만들어서 그들이 앞을 못 봄으로 흩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상황은 더 급박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이제 확정되었기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구원의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19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셨더라. 물론 앞서 살펴본 그 18장의 말씀 가운데 의인이 단 10명이라도 있었다면 그 약속대로 멸망하지 않았겠지만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평소에 이 롯을 위해서 얼마나 지속적으로 간절히 애끓는 마음을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구원하시는 것이죠. 결국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중보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미련하지만 유일한 구원의 주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9장을 찬찬히 읽어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급박한 심판과 구원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사람들의 다양한 여러 가지 반응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롯은 나가서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심판의 소식을 알립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14절에 읽어보시면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이것은 구원의 메시지의 심각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더더욱 심판과 지옥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이 사위들은 자신들이 구원의 소식을 거부하였고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멸망이 확정됩니다. 기회가 없었던 것이 아니므로 나중에 그 심판 앞에서 이들은 아무 할 말이 없게 되는 그러한 멸망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죠. 드디어 심판의 날 동틀 때가 되어서 천사는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일찍이 깨웁니다. 그리고 급하게 성 밖으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 롯의 이제 반응을 보십시오.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심판은 급박하게 다가오고 있는데 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으로 손을 잡고 당겨서 성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목숨을 구하기 위해 다른 모든 것을 다 빨리 내려두고 목숨 하나 가지고 빠져나오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모습입니다. 구원이란 마귀가 공중권세를 꽉 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거대한 애굽 제국으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의 그림입니다. 마치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던 그 밖의 세상을 알지 못하는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 세상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멸망당할 세상 안에 살고 있다는 것조차도 모를 것이고, 아무도 그 사망 권세 아래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하심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 바뀌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속해서 이 땅의 권세 아래서 두려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그렇게 살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모습인 것입니다.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오늘 밤 아니면 이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셔도 전혀 이 땅에 미련을 남겨두지 않고 그 부름에 응답하여 기뻐할 수 있는 그 나라를 사모하는 깨어있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에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나라에 속한 자들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롯의 아내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쯤 구원받았다고 볼 수 있는데 강제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가는 길에서 천사들이 뒤를 돌아보지 말아 했는데 결국엔 미련을 가지고 뒤를 돌아봄으로 그 자리에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을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살피면서 우리 최후의 궁극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매 순간 우리의 삶의 구원에 대해서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속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모습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 모든 영역들은 사실 다 소돔과 고모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우리 밖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날마다 매 순간마다 긴급한 마음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셔서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다가오고 계신 것입니다. 얼른 일어나 그 자리에서 나와라. 급하다. 너의 구원의 문제는 지금 급박한 것이다. 얼른 일어나서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롯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지는 않습니까? 롯은 참으로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 밖으로 나가 처음에 천사들이 산으로 얼른 도망치라고 명령을 했을 때 롯이 순종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그 긴급한 상황 가운데 구원해 주시면 네 감사합니다 하고 산으로 가라 했으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산으로 빨리 뛰어가야 되는데 그 순간에도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롯은 자신의 입으로 내가 은혜를 받았고 자비를 받았고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그 순간조차도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의 고집대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는 자신이 정말 두렵다라고 계속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내가 가다가 죽을 것 같다라고 판단합니다. 두려워하는 중에도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고 그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 지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즉시로 순종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이 오늘까지, 지금까지 이른 것은 하나님이 롯의 손을 잡고 강제로 성 밖으로 나오게 했듯이 때때로 우리들의 손을 잡고 강권적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기에 지금의 자리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미련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 또 말씀을 들을 때 즉시로 따라 나서는 그 길로 나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19장 이후의 말씀에 보시면 그 두 딸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손을 이제 이 땅이 다 멸망받아서 다 죽고 아버지와 자기들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에게 무엇을 먹입니까? 술을 잔뜩 먹여서 취하게 만든 다음에 차례로 들어가서 임신을 하고 다음 대를 이어가자, 이렇게 실제로 생각하고 그 행동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볼 때는 이 행동과 생각은 참으로 어이없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딸들이 태어나서 보고 듣고 자란 환경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 땅에는 성적인 문란과 또 동성애와 모든 것이 완전히 자연스럽게 되어 있는 그러한 타락된 도시에서 그 딸들이 보고 듣고 자랐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롯은 그 땅에 살면서 늘 마음 한편을 괴로워했습니다. 그 자리를 괴로워하면서도 그 땅을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이 늘 있어도 계속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그것은 자신과 주변 가족들에게 안 좋은 영향이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그 땅의 미련을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눈에 보이기엔 더 좋은 환경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은 항상 무엇을 선택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 헤브론, 그 땅에 늘 거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뜻의 땅입니다. 마므레 상술이 그 숲을 가운데 있는 마므레라는 뜻은 열렬히 열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과 열심히 교제하는 그 자리를 아브라함은 늘 사모해서 그 자리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축복된 삶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평강이 늘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롯은 괴로워하면서도 세상의 미련 때문에 그 자리를 떨치지 못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을 늘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혹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롯의 사위들처럼 가볍게 여기며 넘기면서 혹시 살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올라오는데 현실과 너무 이것은 동떨어진다. 나의 착각이 아닌가? 합리화하면서 농담으로 여기면서 아닐 것이라고 여기면서 거부하면서 지나가지는 않습니까? 또 혹은 롯의 아내의 모습처럼 알기는 아는데 혹시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말씀이 맞긴 하는데 내 마음에 어떤 다른 미련, 내 생각 때문에 꺾지 못하는,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 때문에 순종하는 것을 자꾸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무시하거나 지체할 때에 우리의 삶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가 될 것이고 괴로워질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이 있을 때에 즉시 모든 것을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순종함으로 매 순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늘 교제하는 자리, 하나님께 모든 문제와 내 생명조차도, 불안한 내 미래조차도, 영원한 내 생명조차도 다 맡겨버리시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내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예배하신 것들을 경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가게 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